가르치시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이후에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은 많이 변화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들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 둘씩 생명을 잃어갔던 것이지요. 주님처럼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의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특히나 요즘 산불이 엄청 심하게 나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확진자와 그리고 사망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먼 나라에서는 지금 수많은 생명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군인들도 죽고 어린 아이들까지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 바라보는 제3자는 마음의 여유가 있겠지만, 직접 산불이 내 집을 덮쳐오고 지금 산불이 때문에 어떤 곳을 갈 바를 몰라서 갇혀 있을 그때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을 받고 집중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숨쉬기 힘들어서 어떤 것으로도 여명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 전쟁의 포화가 쏟아지는 그때에 저 먼 동네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좀 더 가까운 데 동네 포탄이 떨어지고, 내 이웃집 포탄에 널러 가고, 죽음이 경각간에 있을 때 정말로 제3자가 아닌 그 당사자가 됐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일까? 그걸 나는 어떻게 할까? 그냥 무작정 도망을 칠 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심한 말을 하고 병원을 뛰쳐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쏟아지는 그 불길 속에서 이 세상을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남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아가길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지난날에 살아온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잘못한 모든 것들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대로 생을 마감할 것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은 굳이 그렇게 중요한 긴박한 시간이 아니다 할지라도 모두 다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아니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사이에 죽음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마지막 순간을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내가 생명을 잃을지라도 자연스럽게 내가 자연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그는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삶은 주님의 안에서 복된 삶으로 드려질 거라는 것이지요.
분명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도록 약속하신 성령님, 성령 안에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와는 달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나의 의견이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어떻게든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내가 하는 직장의 어떤 일이든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여전히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기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주의 말씀이 아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메마른 자가 되어진 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남아있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전히 낯설고 알지 못하는 전혀 이름도 알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지라도 저 멀리에서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아이들과 그 수많은 전쟁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님과 기도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민과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찬양한 것처럼 가끔 잘못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옳은 선택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릇된 선택을 해서 전쟁의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잘못된 어디는 방역을 잘 하다가 어디는 잘못해가지고 꽉 잠궈서 정말로 확진자도 적고 그러다가도 약간의 실수로 또 확진자가 물 붓듯이 일어나고 불어나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 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나라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옳은 것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당신의 생명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신 건 뭐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들, 내 부모를, 내 형제들, 내가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기도할 건 뭐냐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렵고 힘들어 자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완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딘가 빠진 듯한 모습이 보이지요. 그러기 우리는 주님의 기도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은 먼 훗날 후회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속되어지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계속하기를.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루되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맨 처음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제자가 되려면 이라고 주님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와 같이 이제는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모두 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에 젖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걸 소망해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든 그렇게 못한 이들이든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수많은 이들과 교제를 나눈 것처럼 오늘의 사랑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우리는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13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기억이 잘 안 나면 그 부분만 찾아서 다시 또 들어보면 분명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사랑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한 번 듣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또 들을 수 있다면 한 번 더 듣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해야죠. 세상이 약합니다. 세상이 약하다. 저놈이 나쁘다. 이번에도 뭐 대선을 하면서 나뉘어가지고 저 후보는 어떤 후보, 저분은 어떤 후보, 저분은 어떤 후보 서로 다 욕하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원래 그 사람들 다 그래. 그게 맞아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로마 황제한테 복음을 전해라였습니다. 로마 황제한테 복음을 전해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후보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지금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지금은 정말로 뭐 어느 누구도 쉽게 얘기하지 못할 상황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둘 다 예수 안 믿잖아요. 1, 2번. 하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고 하나도 뭐 그 사람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뽑히는 사람은 정말로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계속 서로 나누잖아요. 서로 당에서도 서로가 그러죠.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이 정말 잘못하면 나라는 어려워집니다. 그럼 모두가 알아요, 국민들. 그러니까는 다 투표하러 나오는 거예요. 뭐 80%가 넘을 거라죠. 왜요? 정말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살기가 굉장히 좋으면 투표 안 해도 돼요. 왜요? 어차피 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우린 서로가 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내가 이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는 정말로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앞으로 9일에 있을 9일 맞죠? 9일에 있을 우리 국민들이 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라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 대통령에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도 마음을 모아줘야겠죠. 주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그러한 제자를 위해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할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계속 태어날 우리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한 주님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나라와 이 세계를 살아갈 수많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도 잘 먹고 잘 살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우리 거룩한 성지교회가 되도록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성지교회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자녀와 후손들도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될수록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어렵고 힘든 게 많습니다. 지금 당장에 기도할 것도 산적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되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무겁다라면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무게는 얼마나 더 클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서 그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의 그 어깨의 짐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가야 할 나라보다 더 힘들어 보여진다라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도록 주님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내몰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종교인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도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정말로 큰 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들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기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는 다르게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도 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크나큰 이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가 힘들어진다라면 나는 지금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이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오직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왜 안 믿어? 내가 예수님인가 하나님인 걸 믿지? 정말로 그런가?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은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기도 속에서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직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싸우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같이 따라가는 이들도 서로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싸우진 않을 것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겠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이 마음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지요. 주께서 들으시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는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실수하고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은 남겨진 이들을 위해서 애끓는 기도를 하셨음에도 우리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딘가 좀 이상하고 기도하는데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때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게을리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사랑하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세례교인 헌금을 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붙들어 주시고 우크라이나도 하나님께 속히 자유가 임하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겠으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도 할 수 있다라면 선거에 임하게 하시고 한 표를,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걸린 이도 있고 걸리지 아니한 이도 있지만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연약하지 않도록 속히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또한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